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51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우리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이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고 손과 발이 못 박혀 너무나도 괴로운 육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버림당하는 영혼의 아픔도 겪으시다가 때가 되어 모든 물과 모든 피 다 쏟으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도 별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겠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몇 사람들이 그 위에 일어난 지진과 그 놀란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였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말은 아니었지요. 몇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하였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에 일어난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하였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지요.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무덤 문이 이제 굴려져 굳게 닫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닫혀진 무덤을 경비병들이 굳게 지킴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금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 시간 사이, 그 사흘간의 시간, 이 시간은 죽음에 갇힌 절망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 시간 동안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저 절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모든 가족 다 버리고 모든 생계 다 떨쳐놓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이 예수가 죽었기에 내 인생도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희망도 다 버리고 그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지요. 예수님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주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살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죽어 계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들은 무덤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그 여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들은 이후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 사람이 아닙니다. 딱 봐도 천사입니다. 그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 천사를 본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보았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여인들이 본 천사를 보았던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아닌 천사를 보았기에 너무나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동일하게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이 이곳 무덤에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왔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곧 이제 생명이 사라지고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 완전히 갇히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덤을 찾아왔지요. 이 여인들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고 이 새벽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지만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 딱 맞아떨어지지만 이 여인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죽으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겨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말을 천사가 하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이 무덤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알듯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곳에 몰려갔던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어리둥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천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시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시지요. 여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왜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이 여인들에게 평안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지요. 죽음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들에게서 평안함이 없는 줄 아시고 가장 먼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며 이 여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만날 때, 절망 앞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이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죄의 결과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수치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 최대의 어려움이 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
이 죽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능히 이기셨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 우리는 두렵고,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워하기 마련이지요. 이처럼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함을 빼앗아가고자 사탄이 계속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죽음의 권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라진 평안함의 은혜가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 있으시다면 십자가를 붙드시고 부활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세상 권세, 능력, 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질고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음과 같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절망 속에서 일어나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소망 없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이었고 영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원한 평강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소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힘이 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내게 평안함이 없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평강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며 부활의 능력 안에서의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날마다 평강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고개 숙이고 사명을 잃고 생기 없는 삶을 이후 계속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바로 죽음에 갇혀 죽음의 권세에 갇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명감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이전의 첫 사명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 그들은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삶의 가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생명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후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그 사명을 끊어버렸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제자들 안을 정말로 온통 그렇게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득했던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처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있겠지요. 저는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걸어간 갈릴리, 우리만의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처음 내가 주님 앞에 사명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의 첫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나고 있으십니까? 그때 가진 주님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품었던 생명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해야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명의 첫 마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나를 부르신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고난입니까? 슬픔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허우적대며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내 눈앞에 죽음만을 보지 마시고 어려움만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갈릴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와 고통의 권세를 다 걷어가 주시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정말로 주의 제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걷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지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평강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생명으로 그렇게 솟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그리고 그저 평안함을 다시 찾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명 향하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